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희들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전할 때나 들을 때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대로 살 수 있는 믿음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우리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무엇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고백으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각자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바르게 답하면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든지 또는 틀리게 답하면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대답은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언제라도 이 질문에 쉽고 그리고 바르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이 밝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니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고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들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가리키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사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간 우리 각자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하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두 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제일 난감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예요. 사실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고백하고 믿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물론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것, 얼굴 보지 못하는 것 참 섭섭하지만 천국에 가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사실은 기쁘기도 해요. 전에도 이제 장례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셨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정말로 천국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단언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이 대답을 통해서 자신을 아는 데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인 출신의 종교개혁가로 스위스의 제나베아에서 활동했던 칼빈은 그의 저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나에 대한 지식이 나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다고 나를 알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를 들여다봐도요, 오리무중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볼 때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에 나를 알게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발견하기까지는 자기 가치, 자기 존재, 자기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우리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당에 가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생의 의미, 내 인생의 의미도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도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내 모든 존재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게 와닿겠지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일찍, 그 나이는 다 그렇잖아요. 철학이라는 거에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나는 누구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알아? 인생의 의미는 뭐지? 왜 나는 세상에 왔을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죽음은 무엇일까? 굉장히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살이가 바쁘잖아요. 어른이 되고 자녀를 낳고
또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고 막 바쁘게 살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을 과연 얼마나 할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세상을 떠난 그 인생보다 허무한 것이 없는데, 자기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알고자 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희박해지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점점 더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 자신을 아는 것은 중요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창조주시여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없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하다가 허무한 중에 죽고 말았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지만 자신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정신병, 우울증 이런 것들에 시달리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그 누구인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까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나고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살다가 이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줄거리가 이렇게 이어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존재가 달라졌어요.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높은 이름이에요. 바요나 시몬은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잖아요. 요나, 요한 이것은 발음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도 꽃님이 했다가 꽃임이 했다가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제 차이도 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시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릴리 어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보는 바로 그 순간에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순간에 딱 맞닥뜨리는 순간에 내 존재가 높은 의미로 바뀌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이처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따라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지식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신앙과 지식은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훌륭한 의사로 알았겠죠. 이적을 본 사람들은 참 희한한 마술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지혜가 많구나, 예수님은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도덕적인 생활을 보면서 성현이다고 거룩하다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부르고 선생이라고도 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그 행하신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만이 가지는 새로운 인식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낫고 몇 명이 낫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고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이적들 속에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의 병이 낫느냐가 아니라 그 병을 고치는 분이 누구냐 하는 데에 마음이 갔던 것입니다. 때로는 병을 고치실 때 병이 아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점점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녹음해서 다시 재생하여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록도 그렇게 흔한 시대가 아니니까 대충 잊어버렸겠지요. 자, 이 말씀 저 말씀 듣는데 무엇을 듣고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주님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복되다 여기고 그 복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한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떠돌겠어요. 그것이 단순히 재밌어라고 하는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거나 올바른 믿음이 있는 자가 곧 복이 있는 자라고 주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진정한 신앙 고백은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 같은 혈육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진정한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선물, 은사,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이 하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유학하고 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왔는데요, 이단을 참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력 지식이 참된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지식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알 수 없고 세상 학문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세상에서 온갖 권력, 재물을 많이 갖고 누린다고 해도 결코 알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갖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이 진정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 그동안 많이 공부했구나.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면 베드로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내가 이만큼 많이 연구하고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칭찬을 받는구나, 우쭐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보고 들은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 눈을 뜨게 하고 내 귀를 열게 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그러므로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다음에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이겠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자주 못 나오시기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교인인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도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하러 교회에 다니느냐고, 그러다가 제사밥도 못 얻어먹으면 어떡하느냐고, 이게 교인 집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실제 제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무서운 지옥에 가서 이를 갈며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음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니 마이동풍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지옥 가는데, 지옥에서 형벌로 고통받고 고생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도 믿어지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다 다닌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믿으려고 그냥 애를 쓰고, 정말 그것을,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그 인생길을 끝마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하나님 안 만나는 것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안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안 만납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결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서 지옥에 가라고 하시면 말 한마디 못하고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옥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믿어져서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구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 좀 더 깊이 말하면 알게 되는 것, 알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져야 아는 것이고 알아지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지 않는데 노력한다고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어지고 알아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귀한 선물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이 지식과 믿음 위에 주님께서는 곧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 말씀과 함께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하늘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늘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그 길이 내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는 걸 즐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더 찾는다고 하는 이유는 내 인생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국문이 활짝 열려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특권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신앙 고백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처음 주셨고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베드로에게 처음 권한이 주어진 것처럼 사도성을 이어받은 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 수영장 딸린 큰 저택에서 사는 사람? 비행기를 타고 자주 해외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재산 가지고도 안 되고 학벌 가지고도 안 되고요. 노력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주 되심을 믿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너무 그렇게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래 사는 것도 일찍 가는 것도 사실상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천국 열쇠인데 이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느냐, 내가 이 천국 열쇠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신앙 고백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특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 열쇠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는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어지게 하시고 참된 신앙 고백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널리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의 핵심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주변에 널리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예수신앙 확고하게 붙들고 살아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